원통하고 억울한 자들의 송사, 무죄한 자들의 피가 이 땅에서 해소되어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하늘의 순찰자는 그에 상응하거나 아니면 엄중한 징계와 심판의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선을 악하다고 말하고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그리고 시편 2편에 나타난 대로 공의와 정의의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발 앞에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들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철장 권세로 심판하십니다. 대한민국발 지상교회들은 심판의 화마를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들이 마주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랫 세상에서 여자에게서 난 자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물과 아픔 안에 함께 서 있는 신적 긍휼, 동정심으로 이것의 바로미터가 성도들이에요. 교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신적 긍휼과 동정심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논리와 그들만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서 이와 같은 깊은 웅덩이와 같은 현실을 함께 견뎌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우리는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 세상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와 심판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고 또 임으로 감할 수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자신의 죄악과 어리석음에 대한 징계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중간 심판적 결산을 거쳐 나와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의와 정의가 깨트려지는 땅의 현실과 사람들을 향해 주 하나님의 정념에 가담하면서 현실에 참여합니다. 땅의 현실에 상응하는 결말에 우리는 열애되지 않아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약자들, 억울한 자들, 원통하고 분하여 울며 부르짖는 자들이 당하는 변하지 않는 현실과 힘의 질서에 눌린 자들의 삶에 가담해야 합니다.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깨어지고 부서진 자들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을 껴안는 것이지 이념과 사상과 모순적인 자기 논리에 갇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누가 더 정의로운가? 둘 다 불의해요.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죄악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화 필터를 거치지 않으면서 억울하고 분통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조금의 신원함도 없거나 정당하게 해소됨이 없이 하늘을 향해서 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원망과 절규와 아우성으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감찰자는 하나님의 방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길인 공의와 정의와 긍휼을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과 개인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권력의 중심부로부터 뒤흔들리고 있고 이게 블랙홀처럼 모든 사람들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음녀가 하는 일이에요. 짐승의 세력들이 하는 일이에요. 짐승의 세력들의 언더커버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용과 짐승의 세력들은 그 입으로 더러운 물을 독을 토해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나라와 민족을 해체하고 망하게 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선한 매듭을 짓지 못하므로 마침내 하늘로부터 집행되는 공의와 정의에 이 대한민국과 지상교회들은 소환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도덕적 양심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짐승의 마음, 야수성과 잔인성이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거리와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비대칭으로 뒤틀려진 지상교회들, 목사들, 성도들, 지금의 목사들은 선동자들이죠. 이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25년부터 31년, 7년이라는 기간,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과 멸망으로 죽습니다. 혼돈과 어둠과 불법이 일어나는 오늘날 예언자적 감수성이 일어나서 저항과 맞섬으로 현실 참여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주류냐? 주류가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주류가 아니에요.
에레미야 1장의 에레미야의 말은 오늘날 지상교회에서 사라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가에 대한 신적 보호가 유효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회상을 목격하고 개탄합니다. 그럼 마침내 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알아가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징집령이 자신에게 발동될 때 들었던 1장 10절에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증거의 대상은 예루살렘 성전과 자신의 민족과 나라이었고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것들과 에레미야는 혈연 단신으로 맞서서 저항합니다. 에레미야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고 거침없는 육성은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종교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목사들, 보좌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13장 오늘 본문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쫓아 뱃띠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행하는 에레미야의 행동은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정조준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심판이라는 타임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은 질병과 전염병과 전쟁과 내전과 사망의 라이더로 인하여서 지구적으로 거대한 장례식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에레미야 13장에 나타나는 예언자의 행동 메시지, 구두 메시지는 나라와 민족, 유다와 예루살렘은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어져서 썩어버린 뱃띠, 하나님의 띠와 같다라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허리춤에 묶여진 띠이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띠라는 올바른 대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민족과 나라와 지도자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우리는 이방 민족의 침략과 전쟁으로부터 안전하며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는 썩어져서 아무 소용이 없는 뱃띠에 불과합니다. 썩어 쓸모없는 띠를 주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에 내세우고 안전과 신적 보호를 맹신하는 어리석음과 교만이 에레미야가 본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지상교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허리춤에 묶여서 그 영광과 존귀를 이어가지 못하고 왜 띠가 썩어져 버렸는가? 그 이유는 본문 10절에 나타납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원하간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과 되리라. 그들의 큰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과 이름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으로 허리춤에 묶여진 삶과 믿음이 싫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속화, 이교화에 동화되어 물들고 이방의 것들로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을 추구하는 날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은 썩어갑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 피어났을 때 예언자의 말을 타고 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선언됩니다. 본문 14절은 잔뜩 포도주로 만취가 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선언합니다. 우리가 알듯 유다와 예루살렘은 본래 유브라데 물가에 여러 날들 동안 감추어져서 썩어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유다와 예루살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유브라데 물가까지 세상 밖으로 생수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존재이죠. 그래서 본문 13장의 썩은 뱃띠 비유는 자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로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가 묻습니다. 기라성 같은 예배당 건물을 자랑하며 수많은 성도수로 기독교의 유상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교회는 과연 에레미야 손에 들린 뱃띠, 하나님의 허리춤에 묶여져 주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의 띠로 주님의 판단을 받는가 근심스럽다라는 거예요. 2020년, 2021년 이 땅에 흘려진 수많은 무죄한 자들의 피, 짐승의 세력들의 죄악에 한국교회는 전혀 깨끗하지 않아요. 그 손에 피가 가득 묻혀 있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과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급속하게 잃어버린 정체성을 오늘날 깨어있는 성도들은 사활적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광화문 거리나 광장에서 짐승의 세력들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허리춤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지금이라는 영적 타임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의 발을 통해서만 의와 화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 거리와 광정에서 의와 화평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피를 흘릴 뿐이지. 오직 하나님의 허리춤에서 풀리지 않고 묶여져 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하게 빛을,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썩어버린 배처럼 여겨지는 성도들, 지상교회들, 대한민국은 본문 15절 16절이라는 마지막 번 기회로 기사회생하라는 거예요. 본문 15절 16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의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반전과 뒤집힘이라는 거룩한 전복을 가져오는 이 소망의 증거가 매주일 교회 강단에서 풍성하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허리춤으로 다시 묶이는 회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삶을 낳아야 대한민국은, 그리고 지상교회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정한 입술의 혀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죄인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입술의 혀, 자신의 입술의 문을 지켜야 돼요. 신적 폭력으로 쓰러질 위험천만한 현실에서 본문 15절 16절은 견고하게 주 안에 세우는 능력 언어입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 유다와 자신의 신앙 예루살렘과 함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도 이와 같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광의 면류관은 이제 곧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울분과 통곡, 슬픔을 외면하며 알지 못하고 끝까지 곁길로 나아가 자신들의 길로 걸어간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제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광이 내려지고 울라고 외칩니다. 이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행위를 보응하시는 역사적 현실, 이 돌이킬 수 없는 운명에 가담하면서 에레미야는 울게 될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동정합니다. 다윗 왕가를 향한 주 하나님의 전폭적인 신뢰와 인애는 다윗 왕가의 멸망으로 내려진 영광의 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 하나님의 임재와 이름과 영광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은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이 됩니다. 주 하나님께 속하여 허리춤에 둘러진 띠와 같은 존재는 풀려지고 썩어버리고 쓸 수 없는 띠가 되어버립니다. 에레미야가 증거하는 유다와 예루살렘,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영광의 관이 내려지기 전 한국발 지상교회들과 성도들, 목사들은 심판하시는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 진실로 울어야 합니다. 누구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지키세요. 이내 사라지는 이슬 같은 거짓 울음이나 회개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만 몰아옵니다. 교만한 자, 완악한 자, 자아사랑에 도취되어 자기를 높이며 곁길, 생명의 길을 떠나 걷는 삶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께 돌이키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물과 슬픔, 통곡을 일으키면서까지도 자신의 교만한 마음과 완강한 태도를 버리거나 교정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못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은총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아요. 악인들은. 대한민국 과연 영광의 관이 내려질지 근심스럽게 저는 바라봅니다. 권력과 힘으로 땅의 현실에 흘려진 무죄한 자들의 피가 정당하게 집행되지 못한 공의와 정의로 인하여 아우성칠 때 하늘의 순찰자들이 시행하는 공의와 정의가 대한민국을 다시 쓰게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지혜로운 자들로 영광의 관이 내려지기 전에 울며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허리춤에서 풀려져서는 안 돼요. 15절 16절의 경고음이 들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신앙 고백이 주님의 허리춤에 둘려진 띠와 같이 단단히 묶여야 합니다. 주님은 지상교회 기독교를 심판하세요. 기도합니다.